더운, 더운 여름날. 이제 말복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은 우리 거기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묘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재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재는 바로 위에 있죠. 자기 중심점 사고로 자기 중심점의 사고로 만든 수없는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우리는 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재는 그렇죠? 어떤 뭐 자기라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또 뭐겠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뭐 한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맨날 천수할 때 한마음인 거로,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마음인 거로 막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죠. 마음인데도 우리는 이 항상 누누이 얘기지만 한마음은 이 법계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우리가 참나를 등지면서 끝없는 번뇌망념을 일으켜서 끝없이 삼업에 쌓아 올린, 한마디로 중생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것은, 재라는 이거는 어떠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에 일고 쓰러졌던 이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 비롯됐다는 거거든. 재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참회라든지, 이 재라는 부분을 이해를 잘못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은 속박당한다 그럴까? 그 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재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으로 요것이다, 이것이 재라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수없이 무시이래로, 우리는 전에도 말했듯이 백천만거, 그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시이래로 내가 참나를 등지고 한마음을 등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킨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 어때? 재라는 것도 역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때라는 부분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어느 때냐 이거, 어느 때? 우리는 끝없는 관계 속에서, 법계 내에서 끝없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 관계 속에서 끝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산다고. 그러면서 수없는,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계 속에서 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 경계 속에서 항상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살아있으면 항상 반응을 하게 돼 있어. 그 반응이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한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지. 보살로 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제 많은 중생으로
화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마음이라서 중생심이라 그랬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마음이 막 이 경계에 어떤 경계에 내가 수없이 감춰져 있는 잠재해 있는 우리가 이제 업식이 발현이 되겠지. 요 경계에 따라서 발현이 된다고. 근데 이 경계에 이 중생심의 마음이 발현이 안 되면 이게 죄잖아요. 이 죄. 그러면 이것이 발현이 안 되면 이 죄라고 할 수 있는 놈이 없다라는 거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공이야. 구공. 그 다음에 뭐야? 죄와 망심을 모두 다 여기 그쵸? 여기 우리 큰스께서도 해석한 거 봐봐. 죄라는 죄와 망심 모두 놓아. 잘못 써놨네. 죄와 망심 모두 놓아. 마음 모두 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멸했을 때 또한 죄업 또한 사라진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죄와 망심 이렇게 이 자체가 뭐야? 차별 분별적인 사고가 다 이런 것들이 다 차별 분별적인 사고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공은 나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법공이라는 건 어떤 대상, 나와 상대적인 대상이 그것이 모두 다 공했을 때 우리가 완전한 공을 갖춘다 그래. 일체 모든 경계가 다 경계 속에 작용하고 있는 내 중생심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 이 전체가 사실은 전체가 공이지 원래는. 그러면은 나와 어떤 상대적인 대상 경계 이것이 다 없어진 상태가 완전히 구공이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갇혀져 있다라 이렇게 나라고 어떤 대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떻든 차별 분별심의 어떤 상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법계와 나와 그냥 바로 하나지. 둘이 아니지. 둘이 아니야. 이 상태가 완전히 우리는 구공이다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가 완전히 갇혀져 있다 이거 내가. 법계와 내가 하나가 돼 있다 이거지. 이랬을 때 참회. 이것이 진짜 참회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어. 근데 어떤 대상한테 내가 자기의 이 잘못을 얘기했다고 했을 때 얘기한다고 한들 그 허물 죄가 사라질까? 그러면 대신 들은 사람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쓸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백천만 거 무시이래로 끊임없이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들었어. 응? 수없는 경계 속에서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마음들로 끊임없이 이거를 나라는 걸 만들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상을 보더라도 다 다르잖아.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
그렇지만 같은 법계 내에 존재하지만 조금씩의 다름을 갖고 있지. 근데 그 다름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지. 어떤 절대적에 있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수없이 무시하고 살아오면서 원래 이거 봐, 법계와 나는 원래는 하나였지. 법계와 나는 둘이 아니었어. 근데 법계와 내가 둘이 아니게 만든 것은 나의 차별 분별심이 만든 거야. 근데 이 자기가 만든 이 차별 분별심을 자기가 제거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가 있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만약에 업의 발현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 대신 똥 싸줄 수는 없잖아. 오직 자기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요 벽이 은사철벽보다도 더 두터운 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은사철벽은 결국은 뭐야? 자기가 깨야 되는 거야. 은사철벽은 결국 누가 만들었어?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그 관념의 벽에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관념의 벽을 자기 스스로가 깨지 않으면 자기는 결코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이제 성을 넘어갔다 그랬잖아.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대. 산으로 들어가서 출가했대. 성을 넘었다는 자체는 뭐겠어?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의 벽에서 뛰어넘었다. 이거. 우리도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지만 참회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과거에 어떤 것을 잘못하고 미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참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참회도 진참회도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내가 그 절대자한테 의지한다고 해결된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이 수없는 이 죄의 부스러기를 오직 자기만이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진짜 참 내가 과거에 어떻든 과거에 한 행위의 결과물이 지금이잖아. 지금 내가 또 해고가는 행위 자체가 미래에 또 나의 결정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 경계와 경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작용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언제? 매 순간순간 하고 있어. 그러면 매 순간순간 하고 있을 때 이 중생심을 멸할 수 있을 때도 그때라는 거지. 그때밖에 없다라는 거야. 중생심이 작용했을 때만이 내가 이 중생심의 이 죄를 내가 멸시킬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자기의 참나만이 이 찰나에 작용되어 있는 중생심을 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지금 이 순간, 그치? 지금 이 순간 바로 극락세계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이 언제냐? 작용하고 있을 때.
봐. 부처도 중생도 똑같은 시간에 때 작용을 해. 근데 부처는 지혜로 작용을 하고 중생은 업식으로 작용을 하지.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서 내가 부처로 작용할 수,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게끔 그 도리를 알게 한다는 거지. 이거를 알아야 내가 순간순간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중생심을 내가 멸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 그걸 모르면 멸을 못 시키는 거고 그걸 알아야 멸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법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뭐 아미타경을 보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서쪽으로 10만억 막 유순이 멀다고 하지만 아미타불 세계도 법계의 세계에 있고 그럼 법계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중생심의 작용력이 강하면 이 법계에 도달하는 엄청나게 먼 거리가 되는 거지만 이 중생심의 작용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바로 극락이지. 봐. 요 하나의 작용력만 없으면 바로 법계와 하나지. 법계가 즉 극락이니까. 뭐 이렇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또 이렇게 갑자기 생겨났지만은 각각의 부처님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대해 설법을 한다잖아. 그럼 한 부처가 담당할 수 있는 세계가 삼천대천 세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어느 경전이든 다 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갖고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그 방편의 법문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지. 왜? 방편의 법문은 뭐야?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법문을 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항상 남의 다리를 잡고 자기 다리의 가려움을 긁으려고 하는 거랑 같다는 거지. 그 완전한 구공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되겠어? 끝없이 찰나찰나 참나의 지혜가 작용을 하겠지. 참나의 지혜가 찰나찰나 놔두는 거야. 찰나찰나. 이게 구공의 경지야. 근데 이것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순간 중생심이 작용할 때 내가 그것을 바로 한마음의 지혜로 놔둘 줄 안다면은 내가 바로 구경의 경지에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고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심플하지만 옛날에 중국의 어떤 이제 선사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좋은 글을 써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3세 3살짜리 애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렵다. 다 아는 얘기지만 이 행이라는 것은 보살도의 이 보살의 행 이거는 쉽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근데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불법을 통해서 내가 부처의 지혜로 놔두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찰나찰나 참회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정진의 삶을 살지. 그렇잖아. 참회 동시에 정진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리고 내가 법계와 같이 하는 행을 공신공연 공체 공식으로 내가 끝없이 놔두니까 공덕행이 되는 거고. 같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법계와 언제든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보면 참회진원 나오잖아. 제업을 참회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일체 불보살님께 기한다. 일체지를 깨달은 중생에 기합니다. 결국은 뭐야? 이 법계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러면은 삶의 길을 우리 이 중생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참회가 바로 정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이지. 수행자의 삶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나오지만 준재 공덕치 적정 심상송 일체 제대난 무능침신 천상급인간 수봉여불동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동 그 다음에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 보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뭐 이렇게 준재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특별한 아미타 부처님의 자부처잖아.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처라는 자체는 뭐야? 일체 모든 상을 여의었어. 한 생각을 지혜의 놔툼 작용을 일 때 보살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벌써 만약에 준재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마음의 지혜 작용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한 마음의 지혜 작용을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적정 심상송이라 송이라는 건 외송 내가 이렇게 외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 어떻게 해? 우리는 전체적으로 관한다 표현을 하잖아요. 내 참나의 그것을 통해서 일체 매 순간 작용하는 중생심의 작용력을 내가 항상 보살의 공덕행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매 순간 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체 재대난 이 모든 재난들이 무능침신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매 순간
참나의 지혜 작용력을 발휘시켜. 그러면은 내가 그 수업 무시이래로 만들어 놓은 이 제업이란 놈이 작용을 해야지만이 어떤 재난이 생길 거 아니야. 풍파가 생기다든지. 근데 나는 항상 참나의 지혜 작용으로 놔두고 있어. 그러면은 이 중생의 무시이래로 만들어 놓은 이 업의 작용력이 사실은 그게 업의 작용력이 바꿔지면 보살의 작용력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삼재팔란을 겪는다든지 뭐 한다, 막 힘든 걸 얘기한다 해도 그 힘든 것이 꼭 힘든 건 아니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뭐 천상이나 인간이나 부처님, 수복여볼 등 부처님의 복덕받아 우차여의주, 이여의주 만나니는 정행무등도 최상의 법 얻는다. 우리는 끝없는 수행자 입장, 이 법계 내에서 정신적 차원이 조금 높다, 조금 낮다 할지라도 이 법계 내에서는 끝없이 법계와 하나 돼가는 수행자에 불과하거든. 뭐 이렇게 부처님의 복덕을 받는다. 뭐 어떤 부처님께서 나한테 막 복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이 부처의 수없는 복덕, 자기 참나가 끊임없이 공덕행을 통해서 복덕을 증장시키는 거지. 여의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그쵸? 이 참나가 여의주. 그리고 이 참나의 작용력. 이것이 최상의 법이라는 거야. 이것이 누가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이 수행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천지의 만물 소생케 하는 도리천지 어머니이신 한마음에 기한데, 여기서 갑자기 도리천지가 나오니까 좀 그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도리천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인 이 사바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의 만물을 소생케 할 도리천이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면 33천을 얘기하는 거야. 불교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33천은 다 통틀어 표현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인 사바 세계를 다스리는 이 천왕. 그러면 천지 만물을 다, 그쵸? 결국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한마음의 작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여한다는 자체는 뭐겠어? 이 내 본래 자리로 항상 본래 자리를 통해서 들고 나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 지구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존재해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지. 그럼 물론 그 와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각자가 다 뭐야? 그 방편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라는 거거든. 근데 수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방편이 그냥 다 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일체 재대난, 일체의 모든 재난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잠시 봐봐. 천차만별의 사람, 천차만별이 존재하고 있잖아. 거기서 천차만별의 재난들이 존재하고 있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난이 재난일 수 있고 재난이 나를 성숙시켜주는
수행 매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한 발짝 보살행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다 내 마음 안에 달려있다는 거지. 다 여러분의 수행력에 의해서